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름다운 계절, 풍성한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즐거우시지요?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설악산을 좀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또 넘겨보세요. 예. 아름답습니다. 예. 제가 어제 오후에 교회 담 쪽에 보니까 뒤에 감이 많이 열렸네요. 저기 우리 담 쪽에 있는 거예요. 보셨어요? 또 국화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짜증을 내면 안 됩니다. 즐거우셔야 돼요. 즐거우셔야 돼요. 그래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사방에 아름답게 단풍이 물들어가고 먹거리도 많고 집에 있기가 참 아깝잖아요, 이게죠. 오늘은 오후 예배예요. 오후 예배. 그래서 오후 예배 마치고 저도 한번 밖에 나가려고 그럽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좀 누리셔야지요. 아멘이시요. 여러분, 봄에 얼마나 가물었어요. 참 가물었습니다. 저수지 바닥이 보였어요. 그리고 8월 달에는 웬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먹을 것이 있겠나, 뭐 수확할 게 있겠나. 그런데 뭐 사방을 둘러봐도 다 먹을 거리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마음껏 누리시고 높이며 살아가십시다. 10월 달은 결실의 달, 그래서 열매 맺는 달이라고 저에게 정했어요. 제가 10월 달을 지나면서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삶이 될까? 감나무도 열매를 맺히고 사과나무도 열매 맺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열매가 있을까? 제가 지금 살펴보면서 몇 주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뭐 드실 수 없으면 돌아가시겠죠, 그죠? 곡기를 끊으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또 삶이 너무 어려우면 힘들어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양식이 있고 없고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요. 뭐 아프고 안 아프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다고. 자, 다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신에게 돌아오는 목도 다르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고 사는 것은 이 말, 우리의 말 때문에 죽고 산다고 말씀하시네요.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우리가 많은 말을 하잖아요. 많은 말을. 근데 우리를 돌아봐요. 우리 자신들을. 내가 하루를 쭉 살아가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지 좋아요. 아니면 그냥 투덜투덜거리고 짜증 부리는 말을 많이 하는지 나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일에 어머니들께서 그냥 집에서 막 짜증 부리고 투덜거리고 애들 야단치면요, 그 가정은 쪼그라들어요. 그 가정은 절대 잘 안 됩니다. 어머니가 즐거우셔야 돼.
즐거우셔야 되고요. 막 자녀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래야 가정이 흥합니다.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었고 또 배웠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옛 어르신들은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삶이 힘드셔서 애들은 많이 낳지요. 먹을 것은 많지 않지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좀 과격했어요. 그죠? 나가 뒤질러 막 그냥 막 빌어먹을러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거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어려우셔서. 근데 뭐 지금 이렇게 풍성하다고 다 좋은 말만 하는 어머니들이 아니에요. 어머니들 가운데도 오늘날도 막 과격한 말을 하는 분 계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좀 잘하셔야 되는데 이쁜 말을 하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참 좋으네요. 참 좋으네요. 참 아름답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자꾸 하면 내게 복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복이 떠나요.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처음엔 안 그랬지만 하여간 나중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60만 명의 남자들이 20세 이상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봤고요,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3일 길을 가다가 홍해가 앞에 놓이는데 하나님 그 홍해를 가르셨어요. 길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홍해의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갔어요. 그 당시에 배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하나님께서 딱 물이 멈추게 하고 가운데 길을 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기가 막히지요.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그리고 찬양을 했는데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 60만 명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뿐이에요. 그들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 죽은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침에 나가기만 하면요 먹을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의복을 입고 살아가는데 뭐 광야에 양복점이 있겠어요? 양장점이 있겠어요? 뭐 옷가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나왔던 그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40년을 입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오늘같이 무슨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좋은 신발이 있어요? 운동화가 있어요? 어떤 때 맨발로 걸어가고 뭐 샌들 신고 하는데 그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 발이 부르터서 병들어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죽은 이유는 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고 사는 것은 이 혀에 달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화면에 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기적을 보고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체험하면서도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힘이 세서 생존한 게 아니에요. 입술이 복돼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매 있는 삶을 살기 원하면요, 입술이 복되셔야 돼요. 예도 어르신이 말씀했지요. 말이 씨가 된다 그랬어요. 말이 씨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복을 받기 원하면, 내 마음이 즐겁기 원하면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조건 감사하다고 하십시다. 하늘을 향해서는 막 감사하다고, 감사. 사람들을 향해서는 격려하고 축복의 말을 하십시다. 제가 우리 김현선 목사님을 옆에서 보면서, 학생부 담당이에요. 학생부 담당. 근데 우리 현선 목사는 한 번도 짜증내는 걸 못 봤어요. 내가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툭하면 빨리 집에 가라고, 공부하라고 난 막 그랬거든요. 저만 보면 피해요, 아이들이 막. 또 우리 현선 목사님 보면 애들이 막 달려와 막 그러고 막 등을 두드려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학생이 부응해요. 제가 맡았으면 다 도망갔을 것 같아요. 공부 좀 해, 놈들아, 공부 좀 해. 아, 우리 현수 목사님 참 좋아요. 막 그러니까 막 애들이 달려와 이렇게. 여러분, 참 격려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한다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요, 내가 사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쉬운 성경으로,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인생을 즐겁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행복한 날 살기 원하면요, 절대로 악한 말 하면 안 돼요. 다 비판하지 말고요, 헐뜯지 말고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이 죽고 사는 걸 결정하고 말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가라고 해서 들어가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 경수를 해야 애를 낳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 때 아들 이삭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데 시간이 한 13년, 14년쯤 지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후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네 아들을, 네 독자를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요, 다 잘라가지고 불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뭐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뭐 드리라면 뭐 드리긴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참 폭군이시네요, 폭군. 그죠? 이해가 안 되네요. 언제는 뭐 주시더니 또 언제는 또 이렇게 다시 그것도 아들을 다 잘라서 불태워 드리라니 이해가 안 되네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비인격적이신가요?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런데 1절의 말씀 보니까 왜 그랬는지 말씀하시니 화면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하려고 그러시다는 거예요. 100세 아들 주시고 지금 이삭이 13살, 14살 됐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영어로 테스트라 그런 얘기예요. 테스트. 여러분, 시험을 봐야 고등학교, 대학을 갑니다.
수능시험이 11월 16일이에요. 직장을 다니시니까 그냥 시간 지나면 승진하는 게 아니고 승진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승진이 되잖아요. 여러분, 막 어떤 큰 권력을, 권위를 지른 사람들이요, 고시를 패스해야 돼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아들을 이삭을 줬더니 아브라함이 너무 아들 이삭에게 빠져 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는데 뭐 전부지요, 전부. 그냥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냥 다른 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만 좋아하는지 아니면 나도 정말 좋아하는지 이게 하나님께서 테스트예요. 이건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아들보다 더 사랑하면 더 큰 복을 줄 것이고, 반대로 이삭이 하나님 더 좋으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통과하셔야 돼요. 이거 통과 못하면 그냥 거기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떨어지면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에 붙어야 운전면허증을 줍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가보니까 몇 번 떨어진 사람은 인치가 많이 붙었어요. 인치가 이렇게. 전 7번 떨어졌거든요. 막 인치가 막 붙었어요. 근데 안 줘요, 안 줘. 시험 붙을 때까지 이렇게. 그 테스트를 통과할 때까지는 안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더 좋아하는지 나를 더 좋아하는지 내가 테스트 해봐야지. 그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 말씀,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너무 가혹하시네요, 하나님. 이렇게 그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정상에서 단을 쌓고 다 잘라서 불태워 드리라니 너무 가혹하시네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참 아브라함 대단한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 명령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지금 뭐 소풍 갑니까 지금?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이렇게. 알았어요. 막 일찍 일어나가지고 두 종 데리고 아들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 쪼개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랬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갔답니다. 저는 참 궁금한 게 두 종과 그리고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이 가는데 여러분 나무도 있고요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번제할 양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종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3일 길을 무슨 말을 하고 걸어간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속에서는 이 아들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따라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을 3일 동안 했을까? 근데 오늘 결론부터 말하면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불태워 드려야 되는데 이삭이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삭이 죽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두 마디가 이삭을 살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자, 보세요. 5절 말씀 봅니다. 5절 화면에 같이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모리아산 밑에 왔는데 두 종들에게는 이 밑에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화면 좀 띄워줘봐요. 말씀을.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이 번제물이잖아요. 아들 이삭을 드리고 나면 혼자 내려와야 되는데 자
참 침통한 표정으로 혼자 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자, 화면에 봅니다. 영어로 보니까 We will come back to you예요. 우리가, 나와 이삭이 다시 너에게 돌아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랬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면 혼자 내려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고백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말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 품은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속에는 우리의 믿음도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의 뜻도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바칠지라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는지, 하나님 다른 걸 예배해서 하게 하는지, 하여간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여러분, 가장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항상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항상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우리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안 된다고 얘기하면요,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각인력이 있어서 우리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뇌가 다 그 말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지시가 떨어지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면 이 뇌를 탁 자극해서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머물러 있어. 내가 아들과 함께 예배하고 나와 아들이 다시 내려올 거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이 나간 말은요,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선포. 내가 다음 달 시험 봐서 1등 할 겁니다. 선포를 하면요, 선포한 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 선포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안 됩니다, 막 어렵습니다, 막 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이 선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내가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올 거라고 선포했고요. 두 번째는 보세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화면에 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들과 함께. 그림 좀 띄워줘봐요. 저렇게 걸어가고 있네요. 이삭이 나무단 짊어지고 아브라함은 불을 들고 칼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정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3일 동안 걸어오면서 궁금했거든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불도 칼도 나무 다 준비했는데 왜 양은 안 끌고 가지? 근데 둘이 이제 산에 올라가면서 아버지가 묻는 거잖아요. 아버지, 아니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어요. 이때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까요? 아들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없잖아요. 정직한 아버지는 그랬을 거예요. 너야 임마, 너 잡아 죽여야 돼. 이게 정직한 아버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직한 것이 중요하지만 믿음의 말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이 중요하지만 살도 더 중요한 건 믿음의 말이 더 중요해요. 아버지, 번제할 양이 어디 있냐고요.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
참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망해가는 게 사실이지만요, 하나님이 잘 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사실의 위에 믿음의 선포가 중요해요. 오늘 아브라함은 너야 너 잡아주기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했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선포했든지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화면에 보세요. 민수기 1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가장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먹을 거 주시오, 입을 거 안 떨어지게 하시오, 10번이나 딱 한 번만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되게 조심스러운 게 이게 막 빈말이 나갈지라도 복된 말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까지 다 아세요. 내가 입술로 말을 안 해도 생각만 품어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품으셔야 돼. 좋은 생각을 품으면 좋은 말이 나가는 거예요. 막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을 하면 막 욕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라 말씀하시네요. 자, 또 화면입니다. 잠언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쉬운 성경으로 너는 내 말 때문에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네 말 때문에 망하는 거야. 네 말 때문에. 내가 말을 들어보니까 또 부정적이야. 넌 네 말만 비판적이야.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사람 되십시다. 그러니까 막 기자들이나 형사들은 다 사람들을 보면 죄인 아닌가, 뭘 좀 끄집어낼까, 이게 참 복잡한 인생들이에요. 저는 목사 된 게 참 감사해요. 축복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축복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없는 거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형사들은 다 죄수 같아. 우리 보면 다 알게. 그런 눈이 아니고요, 참 좋게 보이는 그게 복이 아닌가 해요.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네 말 때문에 그것이 덫이 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의 결론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되고 안 되고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결론을 내요. 안 됩니다. 저는 너무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저는 부정적이었어요. 엄청 부정적이었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우리 아내하고 산 지가 30년이네요. 하여간 저 때문에 속을 엄청 썩었을 것 같아요. 나는 안 된다는 소리부터 먼저 했으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안 된다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3번 졌는지 모르겠어요. 변화돼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변화의 큰 변화는 뭐냐면요, 언어의 변화예요. 아멘 좀 해줘요. 예수 믿고 말이 안 바뀌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다려 보십시다. 어떻게 할지 하나님 기다려 보십시다. 이게 믿는 사람이지, 내가 결론 딱 내서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결론 안 내렸어요. 너야 너 그렇게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느니라. 하나님 준비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세요. 화면에 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로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그러더니 산 꼭대기 올라가서요,
나무를 다 벌려놓고 갑자기 아버지가 돌변했어요. 저 봐요, 칼 들고 이렇게 막. 또 넘겨보세요. 저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또 죽게 생겼지요. 갑자기 아버지가 돌변했어요. 하나님 준비하신다더니. 그래서 이삭을 엎어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네요. 화면에 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겠어요. 나는 네가 이삭을 더 좋아한 줄 알았어. 난 안중에 없는 줄 알았어. 네가 하도 이삭을 좋아해가지고 나는 네 생각 속에 없는 줄 알았어. 내가 이거 테스트해봤어. 그런데 너는 네 아들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칼을 걷어 막 아브라함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걸려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림 좀 띄워줘봐요. 저렇게 수풀에 걸려있네요, 한 양이. 또 그래서 양을 올려놓고 이삭은 살았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사환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아들 이삭을 불태워 죽여야 돼.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울하게 말했다면 그게 됐겠어요? 여기서 기다려. 내가 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We welcome back이에요. 우리 다시 돌아올 거야, 내가 아들과 함께. 아이고, 아들이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너야 임마 너. 이렇게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오늘 14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보시면 간판 보면 이레 식당 뭐 이레 이 얘기예요. 하나님 준비하신다고. 우리 입술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삶을 사십시다. 어렵다는 건 어렵다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요,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참 가난했어요. 그래도 이웃과 이렇게 담싸지 않았어요. 참 이웃과 정을 나눴습니다. 콩 좀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풍부한 시대를 살아가고 이렇게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너무 싸나워요. 사람들이 이웃과 너무 싸나워요. 그냥 비판적이에요. 막 주체 때문에 죽이기도 해요. 망합니다. 긍정적이어야 돼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알았어요. 되세요. 예. 아이고 참 오늘 옷이 이쁘시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야지, 격려의 말을 해야지. 누군가 나를 어떻게 하면 막 죽이려는 것 같아 지금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린 거예요. 재물에 많고 적음 있는 게 아니에요. 혀에 달렸습니다. 혀에.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우리가 다 이렇게 어떤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안 된다는 건 망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사업이 잘 되시네. 잘 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셨지요. 사실은 잘 안 되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누가 들으시냐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 상대방이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도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렵다고 그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돈 꺼달라고 그러고 도망가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을 해야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사십시다.
그래야 열매가 있지. 가장 입술로 다 복을 떠나보냈어요. 그렇게 비판적이고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하는데 복이 들겠어요? 안 들어와요. 복이 떠나갑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항상 입을 열면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다. 축복의 말을 하세요. 이따 식사하시면 참 이쁘시네요. 오늘 옷이 잘 어울리세요.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아멘 좀 해줘요. 제 인상이 찌그러졌어요. 아니 왜 그렇게 말을 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주 긍정적이 되십시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데 이 말 때문에 입술의 고백 때문에 이삭이 살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풍성한 아름다운 계절을 줬는데 가장 삶의 어려움 때문에 막 자꾸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죠? 뭐 1년 후에 할는지 2년 후에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잘 되더라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입이 가장 부정적이고요, 가장 그런 사람은요 점점 쪼그라들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요 예수님이 말하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요?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로 바뀌는 것이고요, 불평이 칭찬으로 바뀌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십시다. 그리고 복을 받아 누리십시다. 명심하셔야 돼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습니다. 이 셋째 혀 때문에요 인생이 망하기도 하고 인생이 흥하기도 해요. 꼭 흥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